요즘 벚꽃이 한창이죠.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신 계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살인 용의자는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일본 판사가 살인 용의자에 대한 판결을 그렇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증으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인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만 한 명 있었을 뿐이었어요. 물증도 없고 증인인 여자 한 명뿐이니 변호사와 용의자가 끝까지 우기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인 용의자를 구속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쓰게 되죠. 이 증인은 예수교 신자이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그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죄인에게 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진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실하였기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안티 기독교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불안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오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과 삶이,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비극적인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미지의 내일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지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당원에 간다고 하니까 큰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태중아, 이제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직장을 잡고 일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좀 쉬게 해드리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큰형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형, 신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기로 되어 있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등록금은 해결이 되었는데 이 살집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숙사를 신청을 했는데 너무 가깝다고 해서 기숙사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교회로 그냥 일단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작은 형님이 또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중아,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니? 이제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키실 것을 나는 신뢰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살집도 잘 해결될 거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요, 살집을 잘 해결해 주셨어요. 또 반지하 방을 주셨고 전기세도 또 물세도 방세도 내지 않는 그런 집을 주셔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은 두려운 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안목으로 모든 사람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며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또한 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큰 불안의 요소이기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아시며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고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말씀은요,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그 손 안에서 보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기록된 성경의 몇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손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그 거친 세상의 세파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아주라는 말은요,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데 끝내 포기할 수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데 끝내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 장면에서 그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려면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딱 한 번 죽습니다. 명예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악하게 살든지 우리는 결국 딱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할 때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돈, 명예, 권력, 건강, 일 등을 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장의사 집 근처에 살았는데요, 이 어린 맹자가 곡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진작부터 학교의 근처에서 집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맹자는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제기되는 해석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먼저 뜻이 있어서 장의사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맹자에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죽음의 실상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면목을 보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학문에 공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자는 단순히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엄숙한 사실,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실상을 이해하면서 공부하였기에 그가 훌륭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천국을 소유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이 복된 이유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복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가를 밭에 감추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던 한 농부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예전에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임파선에 큰 염증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거의 30일 가까이 있을 정도로 큰 위험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느 날 갔는데 자기가 천국을 보았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 천국에 데려가서,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누가 천국에 데려가서 그 천국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 다 좋은 거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요, 이렇게 좋은 천국,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딱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더욱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아멘. 인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평생에 광증인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악함과 광증, 즉 미친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다윗에게 나단 예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양을 많이 가진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에게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분명 나단 예언자가 한 말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였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죄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고발하는 장면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진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안목을 통해서 바라본 인간의 깊고 어두운 부패의 진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낙관하지 않아요. 성경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충만함이 떠날 때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겸손히 복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있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 가운데서요, 이 명령은 더욱 강조되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말의 본래 뜻은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부흥회 때만, 꼭 특별한 때에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마다 계속되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배하려는 성향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죠.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브리엘 목요 찬양단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이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찬양 워십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찬양이 각 교회에 보급이 되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막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때였습니다. 어느 여름 투어가 끝났을 때였어요. 투어를 평가하는 평가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들 우리 단원들이 어느 커피숍에 가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막 다들 얼굴이 막 이렇게 상기가 되고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맥주를 먹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면서 그 카페가 이제 술도 팔고 커피도 파는 카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가다가 화장실에 제가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른 시간에도 술 취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비틀비틀 대면서.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봤더니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로버트 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주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광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덮게 하고 이 교회를 덮게 하시고 직장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삶을 결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에게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